제가 고등학교 때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을 때 일입니다. 이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5살 정도의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재롱을 피우며 승객들 사이를 오고 갔습니다. 이 귀엽게 생긴 아이가 재롱을 피우니까 사람들이 반응하기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과자를 주고 또 초콜릿을 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뒷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춤을 추기도 했고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승객들 사이를 이렇게 헤집고 돌아다녔습니다. 한참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기류가 이상해지고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엄마가 생각이 났는지 엄마 하고 부르며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 품에게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긴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저것이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이상한 기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우리의 가정에, 개인의 삶에 이상 기류로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감당기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때마다 언제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그분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언제나 안길 수 있는 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운행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박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삶이 흔들거릴 때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생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에 상처가 생겼을 때, 내 앞길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보일 때 그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가장 흔히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입니다. 아니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문제를 부인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가면을 쓴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러나 뒤에서는 마냥 불안해하고 공포가 더해가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도피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잊어보려고 취미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을 찾아보며 문제를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방법도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이런 문제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와 직면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언제나 기도 제목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 제목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문제를 문제로 놔두지 마시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란 기름 짜는 기계 또는 감람유통이란 말입니다. 이 동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아서 이 감람유를 짜는 틀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유 기계가 기름을 짜내듯이 육신의 핏방울을 짜내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상황은 십자가의 고난에 직면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자학하거나 그 누구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면을 쓴 채 문제없는 사람들처럼 자신과 남을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로부터 도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문제를 문제로 남기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 구원의 대가업인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시고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그냥 가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은 단순히 이 제자들의 기도 도움을 받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때 기도로 예수님을 돕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이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 것을 미리 알고 계셨겠지요. 그래도 이런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대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초대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대하시길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대한 이유는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홀로 기도하시는 이에만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과 41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중간중간에 계속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많은 부분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어떤 때에는 또 주기도문으로 직접 기도의 문구까지도 가르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에게 이 행동으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본문 37절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기보다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제 곧 제자들은 그 주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한숨 쉬고 탄식하며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당당하게 헤쳐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삶을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그냥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로마 병정들이 오자 이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힘 있는 자들이,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잘못되고 또 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기도 말고 완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일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야 만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주님은 십자가라는 그 큰 문제도 기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왜 기도해야 할까요?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문제로 기도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가 왜 해결 방법이신지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언제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언제나 그 하나님 그분께 아버지께 쉽게 다가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저의 삶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가족, 이 아빠가 있다는 뜻인데요. 제가 이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 육신의 아버지인 본인을 통해서 이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저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다 들어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갔는데요. 이 선글라스 하나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선글라스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께서 이 고등학생은 선글라스가 안 어울린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사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셨는데 아빠가 약속하고 또 약속을 지키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모든 것을 꼭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 평소에도 아버지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라고 대답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가 막히게 대학생이 되어서 이 약속을 까먹지 않고 아빠 저 대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선글라스 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선글라스 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알았다. 여름휴가 갈 때 사줄게 라고 하셨고 저는 또 네 라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사주시겠지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글라스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선글라스입니다. 그 대학생 1학년 12년도에 산 이 선글라스 이제는 잘 쓰진 않지만 제 화장대 앞에 항상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지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더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을 구할지 아시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그때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거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며 기도하거라 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시고 계시지만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졸립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곧 힘든 일이 닥쳐올 텐데, 내가 세상에 이제 함께하지 못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거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가르치시고자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대하신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해가 살짝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도 지니셨지만 연약한 인간인 성품인 인성도 지니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과정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5절 하반절 이때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36절 하반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41절 하반절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운다고 결심하시는 모습까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두렵고 무서우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꼭 지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기도가 더해지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점차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또 기도는 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싸운다면 과연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싸우면 정답은 그동안 잘 먹은 늑대가 이긴다 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이 정욕대로 사는 옛사람이 있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 것을 가까이 하면 옛사람이 이기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새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하는 시간보다 세상 것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이 마음이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금 전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고민하여 죽게 되셨다는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그 후에는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4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됐다고, 이제 돌아가자고, 이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은 그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아는 형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캠핑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이 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캠핑에 감심도 없었는데 그냥 결혼하고 이 주변 아빠들이 하나둘씩 시작하길래 애들한테 좋겠다 싶어서 텐트나 하나 장만해야지 하고 이 조그만한 텐트에 이 캠핑용품 몇 가지만 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캠핑을 몇 번 나가고 나니 관심이 생기고 계속 그 캠핑 생각이 나서 텐트도 큰 걸로 구매하고 전문 캠핑 용품도 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캠핑카까지 살까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회사 때문에 피곤해도 이 캠핑만 생각하면 이 피곤함이 사라지고 캠핑을 나가고 싶고 또 이 힘들지만 캠핑을 하면 그 즐겁고 마음이 편해진다, 힐링이 된다. 이 불멍을 또 하면서 또 그 힐링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관심도 없었던 그 캠핑이 시작하게 되고 관심을 갖다 보니 취미를 넘어서 그 사람이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내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힘을 쏟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기도였습니다. 내가 저 형이 캠핑을 좋아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내가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함을 누리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얻기 위해서 기도를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대하시며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이미 다 알고 계시며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받으심으로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